설교를 시작하면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지난 추수감사 축제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내신 문제인데 정답을 기억하시나요? 정답은 구약 929장, 신약 260장으로 총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총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네, 31,175절.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준으로는 31,175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편의 소제목을 절로 포함하느냐 마느냐, 또 다른 번역의 차이로 인해서 절수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진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이 장과 절은 처음 성경이 쓰였을 때부터 나뉘어져 있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아니요가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답입니다. 성경의 장과 절은 처음부터 나눠진 것이 아니라 후대에 의해서 나눠진 것이었습니다. 원래 성경은 장절의 구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글로 쭉 써져 있었습니다. 단락의 구분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장절을 구분하지 않고 두루마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를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이 장의 구분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 13세기 초 캔터베리 대주교인 영국의 스티븐 랭턴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장을 구별하려는 여러 노력들과 시도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각자의 개인적인 구분이었기 때문에 서로 통용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파리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랭턴은 학생들이 저마다 다른 장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 수업이 도무지 진행이 될 수가 없었고 어떤 장에 어떤 말씀을 말하는지 혼선이 생기게 되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의 장을 구별하게 되었고 이것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오늘날 1189장으로 분류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절의 구분은 이로부터 약 300년 뒤인 16세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인쇄업자였던 로버트 스테파누스가 기존의 장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절까지 세분하게 구분 지으면서 성경을 출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같이 장절이 구분이 되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바로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처음부터 찾지 않고 바로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장과 절이 통일되면서 모두가 같은 장과 절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신학적으로 또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장절의 구분이 주는 유익이 있지만 또한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장절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게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보거나 또 이 장과 절의 구분이 전체의 신학적인 토론과 합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한 잘못된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을 또한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장절의 구분을 벗어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읽을 때에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설교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하며 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이른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하며 태초부터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지는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은 바로 11장에서 나열된 믿음의 선진들, 구약시대의 믿음의 증인들을 가리킵니다. 만일 이 말씀이 이들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11장은 38절에서 끝맺는 것이 매끄럽습니다. 하지만 뒤이어서 39절과 40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로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증거는 받았지만 온전함에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38절에서 말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약의 사람들이 핵심이 아니라 그들이 이루지 못한 약속을 이루는 우리들, 그 온전함에 이루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장 11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여 주신 더 좋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인하여 그 믿음의 증거들이, 구약의 그 믿음의 증거들이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히브리인, 즉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유대교 신앙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였던 유대 사회를 떠나 유대교를 떠나 기독교로 개종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기존의 유대 공동체와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은 종교뿐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인 단절이며 혈연적인 단절까지 이어지는 것으로서 기존의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이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궁핍함과 삶의 어려움 그리고 소외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기독교를 향한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기 로마는 유대교에 대해서는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박해의 대상이었고 기독교를 향한 로마의 박해와 핍박은 날이 갈수록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구약의 믿음의 증거들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의 서론인 1장 1절과 2절에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받았지만 이제 이 때의 마지막 날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함과 구원은 제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양을 제물로 성막에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제사의 효력은 그때뿐이었고 죄를 지을 때마다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 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대제사장이시며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단번에라는 것은 날마다 해마다 반복적인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단 한 번의 제사 드림으로 인하여 모든 시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대와 또 모든 공간, 온 땅과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향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직 예수님만이 단 하나뿐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19절에서의 성소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지성소는 언약궤가 놓인 곳으로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시은 자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이며 태초의 에덴 동산이자 하나님 나라를 나타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짓는 휘장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것과 같이
그룹들이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에덴 동산을 지성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함부로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오직 자신을 성결케 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물의 피를 들여 모든 이스라엘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찔리신 그 손과 발로 인하여 휘장이 찢어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았으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지성소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되었고, 이제 더 이상 구약적인 제사와 언약과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새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구원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12장 1절에 이르기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받은 구약의 증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약속을 직접 경험하고 받은 신약의 증인들이 로마와 세상의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며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으니, 다시 유대교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까 염려하고 근심하며 방황하는 이들에게 다시 이전으로 돌이키지 말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그 죄를 모두 다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떠합니까? 삶의 무거운 짐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달려가는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짐에 눌려 땅만 보며 깊은 웅덩이와 구덩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또 주님의 길을 달려가고자 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또 세상을 향한 미련과 탐심이 우리의 손목을 얽매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시간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에서 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주님을 뜻하는 키리오스가 아니라 창시자, 시작자를 뜻하는 헬라어 아르케고스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끝마치는 자, 완성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더 살려서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만일 히브리서의 장절을 다시 구분지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까지의 말씀을 11장에 포함하고 싶습니다. 12장 2절의 말씀이 믿음장의 결론이자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며 우리 믿음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 우리의 믿음의 그 기초와 온전한 완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 세상의 멸시와 조롱, 모든 아픔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면서 주님처럼 그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의 길을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 보좌에 함께 이르러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고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